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벌써 5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19번째 시간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1세기 후반부에 쓰여졌고 그 시대 교회들이 심하게 흔들렸던 그런 시절이어서 그 흔들리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 90세가 넘은 요한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깊게 그 시대 교회들에게 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1세기 후반쯤이었으니까요. 그 시대는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신 후였고요.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순교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교회가 흔들려도 그 흔들리는 교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스승들이 그 시대에는 더 이상 없어서 그 흔들림이 더욱 심화했던 시대가 바로 1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요. 이단들이 점점점 많아졌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강한 힘의 문화, 번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안에 그런 번영의 가치, 힘의 가치들이 스며들었던 그 시절이 바로 1세기 후반에 흔들렸던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100세까지 살았던 요한이 그 시대에도 살아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시기에 요한은 성장셈이나 부흥셈이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깊게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 시대에 흔들리는 교회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팬데믹이라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이야기들이 도처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었던 성장셈이나 부흥셈이나 같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교회들마다 그런 세미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팬데믹 이전에 그렇게 수많은 그런 우리 교회의 이름을 단 그런 큰 행사들이 많았는데 그 행사들도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1년마다 돌아가면서 그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도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는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팬데믹 이전에 우리 교회들은 꼭 해야 되는 일보다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들과 열정들을 쏟았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 팬데믹의 시기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기보다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르게 읽고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붙들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시기에도 복음을 향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달 동안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5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도 평생 기억할 만한 그런 한 줄의 문장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자,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자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을 깊게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열심보다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전날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당일부터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마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7명의 제자들을 또 찾아가셔서 해변가에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아침 먹으라 라고 하시며 한 명 한 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넘쳐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열심에서 시작을 해야 우리의 섬김이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오늘 함께 붙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끝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님은 생업으로 돌아간 우리 7명의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또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모습으로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아침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주님을 모두 배반했던 제자들이었기에 그 아침상이 시끌벅걸한 그런 아침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음식 먹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조용한 밥상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은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7명의 제자들을 그룹으로 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부터는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한 사람의 주님을 배반한 그 배반의 기억을 소명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15절부터 펼쳐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15절, 16절, 17절에 세 번이나 그 질문을 물으시는데요. 저는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이 아침 밥상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뒤를 보니까 멀찍이서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이 표현으로 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식사를 끝내신 후에 베드로를 불러내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멀찍이서 뒤에서 따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와 단둘이서 해변가를 걸으시면서 던지신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단둘이서 해변가를 걸으며 이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공동체를 7명의 제자들을 한 번에 대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관심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 앞에 14절까지는 아침밥상을 통해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15절부터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집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오늘 베드로와 해변가에 단 둘이서 걸으시면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노력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와 해변가에 단둘이서 걸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해변가를 걸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주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변가를 걸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질문하실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 안에 굽어진 것, 우리 안에 벗어난 것, 변질된 것, 우리도 모르게 방치된 것이 다시 한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회복에 주님의 마음이 가장 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5절 17절에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참 쉽지 않는 매 시간마다 저에게는 도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논리의 영역도 아니고 설명의 영역도 아니고 지식의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계의 영역이고 때로는 신비의 영역이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로서 다 풀어내기가 사랑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911 사건 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비행기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부딪히기 5분 전에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통화 목록 또 녹음한 목록들을 한 기자가 다시 한번 그 통화 내역들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놀랐던 것이 비행기가 부딪히기 5분 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배우자에게 전화를 해서 혹은 음성을 남기면서 했던 이야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그 기자가 후에 조사를 해서 기사를 내었던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5분 전의 시간에 가장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처음 깨닫는 순간도 자기의 눈을 바라보는 엄마의 사랑의 눈길과 이 아기의 눈길이 마주쳤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의식이 처음 생기는 것도 사랑의 눈길을 대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이 아이가 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랑의 감탄을 해줄 때 이 아이의 잠재력이 그렇게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 인간은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신비하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핍박했던 바울을 주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을 교회를 위한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세우는 그 주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나에게 예의를 갖추는 사랑이었습니다.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는, 다시 이야기하면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옳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었고 나를 믿어 주시는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13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주님의 이 사랑을 자기 비움의 사랑이었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를 내어줌의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또한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서 이 마틴 부버는 두 종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이 마틴 부버는 이 세상에 두 가지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마틴 부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그것의 관계는 서로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이 상업적인 세상에서 존재하는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의 특징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극장 주인이 자신의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그것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관객이 지나가면 또 다른 관객이 들어오기에 나와 그것의 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관계이고요. 상대방을 누구든지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틴 부버가 이야기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가 대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옆집 아이가 잘났다고 해서 그 옆집 아이를 나의 자녀로 대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부모의 자리는 부모가 있어야 하고 자식의 자리에는 자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서 저 김 장로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김 장로 자리를 최 장로가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틴 부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어느 누구로 대체해서도 안 되는 관계이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우리의 자리에는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체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여러분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이고 이것이 마틴 부버가 이해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극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쇼핑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인의 얼굴이 안 보였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자리를 대체하지라는 그 생각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이 문화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는 마치
쇼핑몰 같은 곳, 극장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신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와 단둘이서 해변가를 걸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제 다시는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지 단순히 그것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 뒤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이 질문은 사명을 위해 주시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하는 베드로 방식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전체 이 본문의 문맥을 봤을 때는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주님이 세 번이나 물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한 것처럼 너도 그 방식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기다려주고 너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너를 존중해 주었던 것처럼 그 방식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너를 사랑하면서도 너의 안에 옳은 것을 세워주었던 나의 그 사랑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인내해주고 참아주었던 그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또 이 15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베드로의 이 상처와 배반을 아주 세밀하게 치유하시는 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갑자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이 표현이 없었지만 첫 번째 질문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신앙의 한 방식을 주님이 교정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할 때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열심을 표현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자기의 신실한 마음을 표현할 때도 다른 사람을 끄집어 와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 신실함을 표현했던 것이 베드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신앙이 더 낫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님을 세 번이나 배신했던 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베드로의 대답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 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하지요,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 대신에 주님이 15절, 16절, 17절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표현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그토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는 그 넘치는 자신감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 초점이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15절, 16절, 17절의 모습입니다. 내가 낫다는 자신감에서 주님이 아십니다로 그 고백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억울함도 아십니다. 내 상처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요, 내가 방치해 놓은 것도 아십니다. 나의 잠재력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남과 비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참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대하면서 이제는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주님의 관계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신앙을 소중히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부르심의 영역에 이어서, 이 사랑을 확인하는 영역에 이어서 이제 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신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시는,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이제는 이 베드로에게 상처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상처를 회복해주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그 섬김의 영역, 부르심의 영역으로 이 베드로를 인도하는 것이 내 양떼를 먹여라 라는 말씀인데요, 내 양떼를 먹여라 라는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좀 묵상해 보니까 먹이라 라는 말씀도 참 좋았지만 내 양이라는 이야기가 참 저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내 양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먹여라 라는 말씀은 보살펴라, 양육하라,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 너는 너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그 좋은 것들을 내 안에 가두지 말고 이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회복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을 하여라 라는 이 부르심이 바로 내 양떼를 먹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명을 주시면서 먼저 물으신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명을 주시기 전에 물었던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임직자들과 16주 동안 교육하면서 우리 임직자분들이 우리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말에서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와주는 일이 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면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이 일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능력을 묻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질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2주 뒤에 임직식으로 다가오신 우리 13분의 임직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누구보다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시고 이 공동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이 직분의 자리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도 내가 너를 사랑했던 방식으로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묻기보다도 이 임직을 기다리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해변가도 같이 걸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는 너 순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본문에 그 분위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특별히 18절 말씀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 성숙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된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갈수록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의 남은 인생을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는 이제는 이 베드로의 인생이 자기 멋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성령에 의해 이제는 내가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어와 동사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우면서 우리 주어 배우고 동사를 배웠지 않습니까? 주어를 따라가는 것이 동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어가 되고 주님이 동사인 줄 알았던 것이 우리의 성숙되기 이전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주님이 그대로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숙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동사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삶, 소명의 삶이 바로 그 삶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소중히 가꾸어 가면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잘 이끌려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이끌려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잘 이끌려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순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오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예수님께 이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이야기가 20절, 2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아마 베드로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나는 순교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요한도 이게 순교할지 뭘 할지 그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22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It is none of your business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르심을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하는 한 부분이 서로를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절, 21절,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서로의 부르심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기초를 닦은 것이 베드로의 일이었다면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100살 가까이 살면서 그 시대 흔들렸던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깊게 들려주는 성경을 기록한 일을 요한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봉사의 크기를 보면서 상대방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의 역할이 있고 요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저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독특함의 부르심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일, 요한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소중히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끄집어 이끌어 나오면서 요한이 이 마지막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주님께서 내가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부르심으로 이 전체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질문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던지신다면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의 상처 안에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 부르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